오늘은 청년위원회 주간 예배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고 많이 긴장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진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 쿠팡을 이용해서요 물건을 주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쿠팡을 통해서 이 물건을 자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매 버튼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요 원래 가격보다 조금 싼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새 상품 또는 반품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인데요. 이걸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제 반품이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반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박스가 조금 깨어져서 반품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을 이제 조금 정가보다 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어떤 것들은 꽤 많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싼 가격에 거의 새 거에 가까운 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서 저도 가끔씩 좀 꽤 자주 이용을 했었습니다. 들어가서 이 가격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몇 번 구매를 해보니까요 다음번 구매할 때 또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박스만 조금 깨진 거구나, 포장만 조금 뜯긴 거구나, 안에 내용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몇 번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괜히 제값을 주고 사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거는 누가 반품한 게 없나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휴대전화를 보면은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강화유리나 이제 필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깨어져 가지고 새 걸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쿠팡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 휴대폰에 맞는 것을 딱 검색해서 딱 눌렀는데 또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싸게 살 수 있게 잘 됐다 싶어서 배송을 딱 받았습니다. 이게 배송이 왔다라는 이제 문자를 보고 퇴근을 해서 이제 기분 좋게 오늘 드디어 휴대전화를 강화유리를 교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딱 집에 도착해서 이제 모두가 설레는 그 순간이잖아요. 박스 테이프를 뜯고 이제 안에 내용물을 딱 꺼내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예상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이 박스만 조금 구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강화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걸 딱 교체하려고 꺼냈는데 깨어져 있는 겁니다. 저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쿠팡에 연락을 해서 새 상품으로 바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이 반품 상품 이거 안 누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 그 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이잖아요. 사실 포장은 뭐 조금 구겨질 수도 있고 사실 어쩌면 이 배송 중에 뭐 구겨질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용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물에 이 반품 상품을 구매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선뜻 손이 안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전에 이 일을 경험하기 이전에는요 그 내용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것을 구매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것을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택배를 받으면 모든 택배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 스티커가 붙여진 택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 절대 던지지 마십시오 라는 이런 스티커들을 붙여놓은 제품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택배를 뜯으면요 보통 우리가 산 물건이 이 뽁뽁이라고 하잖아요. 이 에어캡으로 꽁꽁 싸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박스의 빈 공간을 이런 종이들을 구겨가지고 이 완충제들을 넣어가지고 안에서 굴러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깨지지 않도록 이 내용물을 보호해서 택배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이 포장들을 다 뜯어가지고요 내용물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그 내용물을 감싸고 있던 뽁뽁이나 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이 완충제들은 분리수거해서 다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뭐 아까워하거나
다시 재사용하거나 내가 다시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내용물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것이 이미 충분히 다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에요. 포장의 상태가 찌그러졌거나 그것이 조금 구겨졌거나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의 앞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말 그대로 보물이죠. 귀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릇들은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릇에 이가 나가기도 하고요, 또 쉽게 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쓰는 그릇이다라고 해서 이 질그릇을 막그릇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평범한 그릇은요, 쓰다 보면은 깨어지기 마련인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깨어지면은 쉽게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그릇에 그렇게 막 쓰고 쉽게 어쩌면 깨어지면 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질그릇에 소중한 보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러한 보배는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아요. 사실 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보물은 보물함에, 보석은 보석함에다 담아 놓아야 되지 질그릇에 담아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쩌면 그 보물과 이 그릇은요, 급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을요, 아무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것을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에다가, 깨어져서 어쩌면 그 내용물을 흘려버리기 쉬운 그 그릇에다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그 보배의 가치를,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소중하면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더 소중하게 다루고요, 더 안전하게 다루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 번 더 이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보배를 두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져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심히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다가 두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배가 중요한 것이지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이 어떠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지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이, 그것을 담고 있는 상자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담겨 있는 그 내용물인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떠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내용물에 비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포장은 부차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가 이 포장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7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배를요, 질그릇에 두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두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두기 위해서 다른 그릇이, 그 보배에 어울리는 그 급에 맞는 어떠한 포장이
상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담담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겼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배이지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나라는 껍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편지를 전해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이 6절 말씀에서 우리 안에 두신 이 보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며 6절과 7절의 두 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질그릇과 같은 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흑암처럼 어둡던 우리의 마음을 밝힌 복음의 빛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기기에는 어쩌면 어울릴 것만 같지 않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빛이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담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써 보내고 있는 상황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너무나도 의심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이 사도됨이, 그 사도됨의 그 정의를, 그 사도됨을 너무나도 의심하고 그의 자격을 너무나도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였어요. 정말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쫓겨날 수가 있으며 도망쳐야만 하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가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있냐라는 것이 그들의 의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고난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이 맞습니다. 그리 대단한 성공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서, 누구보다 주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인데 그의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이, 그 바울이라는 인생의 그릇이 그렇다면 찬란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누구보다 복음을 알고 누구보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그릇이면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빚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냐고. 바울은 어딜 가나 쫓겨나고, 바울은 어딜 가나 매를 맞고, 바울은 어딜 가나 고난받고, 바울은 어딜 가나 수고하고 실패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의 인생 스스로도 고쳐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가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요, 이 편지로만 바울을 대하다가
실제로 바울을 만나면요, 과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었던 자가 맞는가라는 의심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글로는 너무나도 힘있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글로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바울은요, 언변이 약하고 그의 몸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글을 썼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의심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 아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사실 정말로 바울이 전하던 이 복음이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정말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먼저 회의감을 느끼고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 바울 자신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런 어떠한 것들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낙심하고 가장 먼저 실망하고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고 가장 먼저 이 일을 떠나고 싶은 것이 사실은 바울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됨을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자격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인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니까 내 인생 또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땅한 멋진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의 인생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게는 이러한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지 않으셨다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러한 일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다닙니다. 자기 자신을요,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 깨어져도 괜찮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매일같이 죽음에 넘겨져도 괜찮다라고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깨어질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그들을 마주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그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 깨어질 때, 그러할 때, 그렇게 깨어지는 내 인생을 통해서 비로소 그 깨어진 그 틈으로 보배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깨어질 때 비로소 그 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깨어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은 우리가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부딪히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다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다가,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다가 깨어질 때마다 그 깨어진 그 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가 자랑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어떻게 깨어질 인생이, 주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추는 인생이 될 수 있냐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 인생만이 펼쳐질 것이라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인생만이, 또 그래서 남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에 전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남들 앞에 서서 성공한 인생만이, 그러한 인생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세상에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는 부적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복음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부딪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 살아갈 이 땅의 소망을 위해, 이 땅에서 누릴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목하는 것이 다르니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는 그 삶 가운데서, 그 부딪힘 속에서 이가 나가고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부딪히며 깨어질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주님 또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시며 세상과 부딪히며 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지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당신의 나라를 검으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당신의 나라를 힘으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채찍질 당하심으로, 못 박히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그리하여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 죽음 가운데서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더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없음을,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여 주시며, 이제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나라는요,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짐으로. 그래서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우리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야 깨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그 영광의 찬란함이,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에서,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 모든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싸움 가운데서 내 자신을 깨뜨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 깨어질 때, 그 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애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깨어지면 아프기 때문이에요. 깨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깨어지면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깨어지기가 싫습니다. 깨어지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깨어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으려고요, 우리는 늘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깨어지지 않으려고, 기스가 나지 않으려고, 금이 가지 않으려고, 이가 나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그렇게 날마다 신경을 곤두세워서 긴장하며 예민하게 초긴장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날 건드려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우리는 모든 내 인생에 나를 세워서 그들을 찔러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싫어서 늘 나만의 방어 기제로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이러한 우리에게는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이라는 스티커가 늘 붙어있는 인생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조심히 다루어 달라고, 내게 접근할 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 달라고 우리는 늘 그것들을 먼저 드러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매일은 사실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는 매일 깨어집니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늘 깨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진 우리는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와 확인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돌아가지만, 돌아선 내 삶의 자리에서는요,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깨어져 버린 내 인생, 그 인생만이 발견되어서 나는 또 좌절하고 나는 또 낙심하며, 정말로 내게는 믿음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내 스스로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만 같고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부끄러워 숨고만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신 이유는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져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아니,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신 이유는 더는 이 세상에서 깨어지지 않는 것에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 인생을 자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지지만 그 깨어진 내 틈으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이 어떠한지, 그 그릇이 깨어지는지 깨어지지 않는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우리 안에 담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자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깨어짐의 역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믿어짐으로 날마다 예수의 영광을 자랑하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